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니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게 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니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이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데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신 같이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선권을 먼저 넘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갈 때에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고 내 죄를 용서하고 씻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죠. 성경 공부할 때에 기억이 남는 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인데,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나란히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두 개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다가 나를 앉혀놓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가 왕좌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바깥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좋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전혀
달라지는 거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졌지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각각 다른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죽었고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잠깐 한 2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오므리, 아합, 요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저 모압 왕을 징벌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나라 군사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모압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에 내려가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모압이 우리한테 조공을 잘 바쳐왔는데 요즘에 조공을 안 바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같이 동맹을 맺고 저 모압 왕을 징벌하러 갑시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의 역사가 쭉 이어졌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서 믿음이 좋기로 한 3번째쯤 가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처럼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지나쳤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온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웠던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세운 신상 2개 그 다음에 이 저쪽 이스라엘 꼭대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브엘세바 거기 이렇게 2개의 신전만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금 통하기도 하고 또 국력이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나쁘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맹을 맺고 같이 모압을 점거하러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려니까 조금 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군사력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모압이 얼마나 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세우면서 사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쭉 사해 남쪽을 돌아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족속을 징벌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징벌하기 위해서 쭉 돌아서 일주일 갔습니다. 이제 모압 국경 근처에 거의 왔어요. 일주일을 왔는데 그 굉장한 광야거든요.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은 모래 더미가 있는 게 사막인데 이스라엘은 사막은 아니고 광야예요. 그냥 흙밭인데 흙밭 모래밭 돌짝밭 이런 것이 잔뜩 있고 그리고 비가 우기에 이렇게 내리면 식물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기 때는 그냥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지만 이제 그런 광야에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군사도 목마르고 데리고 간 가축도 목마르고 말도 목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 왕을 연합시켜서 동맹을 맺고 지금 잘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전쟁을 자기들이 준비한다고 충분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준비했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거 우리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여호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여호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유다 왕들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를 불러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또 이 전쟁을 하러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갔다고요. 그런데 이 세 왕은 전쟁을 가면서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를 했어요. 하나님 전쟁을 출정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지가 해놓고 가다가 물 떨어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안 도와주고 이게 뭐야?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셔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 했던 그 나쁜 짓들을 내가 다 좀 없애고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다 없애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원망 불평불망을 듣고 있던 믿음이 좋은 엘리사밧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물어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유다 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 가까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알아봐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군사들에게 물어봤더니 군사들이 대답하기를 여기 근방에 그냥 이름 없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유명한 엘리야를 수종들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기는 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엘리사가
민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엘리사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요 금방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의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를 좀 기도해 달라고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세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세 왕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누구냐 그러면 여호람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이니까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왕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고 당신의 어머니가 이세벨 아니냐.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세워놨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왔냐? 나 당신 말 못 들어주겠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나서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왔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의 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호사밧, 당신이 부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예언자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침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고 남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큰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터인데 이 계곡에 가셔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를 정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건천이라고 그러죠. 홍수 때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그래서 마른 냇가가 있는 거예요. 말라버린 냇가가 있어요. 그 냇가니까 돌이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물이 위에서 내려올 때 뭐 여러 가지 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서 잘 안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수로를 잘 정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이 시냇가에 물이 가득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연합 군대들이 나가서 그 시내를 잘 정리했어요. 구덩이로 배 타고 옆으로 이렇게 수로를 정리하고 잘 지나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난 것입니다. 하룻밤을 지났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간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물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게 지금 며칠인데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 선지가 제사를 지낸다. 제사장이 아니니까 번제를 드리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아침에는 번제를 지내고 저녁에는 소제를 지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지내는 것이고 소제는 그냥 곡식 가지고 보리, 밀 이런 걸 가지고 태워서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는 소제. 그러니까 엘리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가꾸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저녁 소제를 아침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 10시쯤에 아침 소제를 드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제사를 지낼 그 시간에 어디에서부턴가 개울물이 넘쳐 흘러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바람이 같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이게 바람과 비바람이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라고 비도 바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남쪽에 모압 쪽에서 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그 정비에 나온 수로를 따라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리고 전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호람 왕과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달라요. 여호사밧은 곤경에 처하게 되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따라오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이 흘러내리는 시간하고 엘리사가 제사를 지내는 시간하고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만의 모이는 행사도 아니고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사귀는 친목 모임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엄청난 행사들이 많이 있죠. 힌두교 이런데 시바신 축제 이런데 보면 엄청나게 자학을 하거든요. 채찍으로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피어싱이라고 그러죠. 온 몸을 그냥 바늘로 그냥 새꼬챙이로 찌르고 그렇게 고통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별 고행을 다 하면서 축제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지요. 그런데 그 축제를 지키고 피어싱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렇게 광란에 축제를 지키고 난 후에 사람들이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여서 예배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1년을 안 드렸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영상 예배가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아, 오늘 말씀 참 은혜롭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와 우리가 대면 예배와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언제냐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였어요. 함께 모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악한 시대에는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냥 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언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항상 역사가 어려울 때였어요.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뭐야?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내가 잘 사는데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월급 남부럽지 않게 받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괜찮아. 내가 월급 받아갖고 나 충분히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호의예요. 호의.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밖에서부터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내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호의, 선의,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밖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호의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모압, 암몬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갈 때에 계획 다 철저하게 세웠잖아요. 그래도 가다가 난관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인생 살다가 고비 만나요. 그런데 그 고비를 뭘로 돌파해요?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할 때에 가장 완벽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돌파를 하면요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면 부족함이 없이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사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처럼 여호람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악한 세력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굳센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윤진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은총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온도 인물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와 역사하고 통배를 주관하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